성전에 계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분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덕질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첫째, 소년 예수님의 성장하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살인적인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라. 그러나 나사렛은 메시아가 성장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 나사렛에서 농사일과 목수일과 목축업과 형제들과 지내는 것과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로부터 그분의 교훈이 나왔습니다. 누가는 나사렛에서 회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성장시킨 환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12년 동안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1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건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모든 지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을 위해서 성장하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셨습니다. 성장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둘째, 소년이신 예수님은 배우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유아교육은 그분의 부모로부터 배우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가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연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교육은 3살부터 식사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5살이 되어서는 읽기와 쓰기를 배웠습니다.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자녀들은 지역에 있는 랍비에게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비공식적인 교육을 받으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드리도록 명령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은 긴 여행으로서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는 일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소비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헌신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신명기 16장에서 모든 사람은 잔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여겨지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때에 비로소 자아를 발견할 때이며 개인의 생각이 발달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대에 설 나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교육이 예수님의 교육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주의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갈망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배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요셉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책상에는 농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돈을 벌어들여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년 예수님께서 눈에 띄게 보이는 면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아이라고 하지 않고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갈망, 이것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2살 경우에 어떤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로 12살 나이에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악의 낙으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에게로 돌아가십시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첫째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부모님은 찾지 못했을 때 같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저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모여서 모인 군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들으면서 성경 교사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들을 이해하셨고 소년 시절부터 성경을 신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한 예수님도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소년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배우셨고 율법자로부터 배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절한 인간 행동입니다. 당신이 성경 공부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생님들에게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셨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의 신명기를 인용하여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를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것을 배우셨습니까? 소년인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하셨고 우리도 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는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고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부모님과 대조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독립적이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기저기 갈망하는 곳은 다 종일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마리아의 표현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아서 큰 고통을 겪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이렇게 하였느냐. 아무도 이 나이에 어머니 앞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말하고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어떤 일을 할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부모님이 떠났는지 잡수